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봉독이 어려웠을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초대교회 생명력. 초대교회 생명력.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2장 42절 41절 대독자 봉독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도 앞에 보시고 크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크게 아멘. 저까지 따라서 해보자. 아멘. 손 들고 아멘. 더 좋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손 들고 아멘을 더 좋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력이 무엇일까요? 생명은 단순히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고 자라며 다른 생명을 낳는 힘이죠. 생명이 없는 나무는 잎이 마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잃은 신앙은 움직임과 변화가 없으며 결국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생명력은 교회의 성도와 신앙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본질적인 힘입니다.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이 영적 활력의 최고봉을 보여주지요.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위기를 맞고 있지요.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은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의 열정과 사랑이 식어가며 서로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교회의 그 공동체성은 약화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소망의 자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성령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새롭게 태어난 순간을 기록하고 있지요. 성령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단순히 외적인 번영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와 영적 부흥을 말하죠. 오늘날 교회가 진정으로 갱신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본보기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생명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교회와 개인의 신앙 속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생명력 없는 신앙은 죽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은 우리의 삶과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지요.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생명력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구성한 세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말씀과 기도의 생명력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말씀과 기도의 힘에서 시작되었어요.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전념했다고 기록하죠. 이는 단순히 신앙생활의 한 요소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자 영적 활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는 핵심 도구였지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였고,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뜻을 실천할 힘을 얻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했어요.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이었으며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불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영적 생명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초대교회의 또 다른 생명력의 원천이었어요. 기도는 단순히 필요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깊은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얻으며 위기를 극복할 힘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모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모인 곳이 진동하여 새로운 용기를 얻는 장면이 나오죠. 이러한 기도의 능력은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강하게 묶어주었고 외부의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힘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 생명력을 되찾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죠. 그 중에서도 새벽기도 운동은 한국교회의 영적 생명력을 상징하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초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에 온갖 고통을 당하였고 내부로는 6.25 전쟁을 겪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모여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평양 대부흥운동은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시기였지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죄를 잡아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강한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한국교회는 생명력을 회복하며 성장을 이루었고 1천만 명의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과 각 개인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지요.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성공의 목사인 남편
사무엘 웨슬리와의 결혼하여서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릴 때 9명이 죽고 살아남은 10명의 자녀 중에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요. 감리교 있죠?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는 순복음교회예요. 하나님의 성교회입니다. 존 감리교 있죠? 감리교. 우리 저 보수 교단 감리교. 그 감리교의 창시자요.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여 기독교의 큰 개혁을 이끈 목사였고, 자 그의 동생자 찰스 웨슬리는 6,500편의 이상의 찬송가를 작곡하여서 교회의 찬양 사역을 풍성하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수산나 웨슬리는 평범한 주부였지만은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신앙의 본을 보인 인물이었습니다. 수산나는 하루 최소 2시간을 기도와 묵상에 활애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여러 자녀를 돌보는 바쁜 삶 속에서도 자신의 앞치마를 갖다가 머리에 탁 덮어요. 이것은 기도 시간을 이렇게 해서 기도 시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족에게 엄마가 탁 덮으면은 방해하지 말라, 이게 신호였습니다. 자녀들에게 매일 성경을 가르치며 성경이 가정 교육의 중심이 되게 했습니다. 수산나는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적 시련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삶을 지탱했습니다. 19명의 자녀 중 9명을 유학에 이른 고통 속에서도 남은 자녀들에게 헌신적으로 신앙을 가르치죠. 수산나는 단지 자녀들의 어머니로만 머물지 않고 그들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중요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긴 그녀의 교육 방식과 기도는 교회 역사에서 감리교 운동의 뿌리로 평가받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늘날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는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생명력을 공급하는 핵심 요소예요. 오늘 말씀과 기도에 대하여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체험을 해야 해요. 할렐루야.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봐야 하나님을 알아요. 성령 체험해야 합니다. 자, 우리 벌써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성령 체험합시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생명력의 핵심 두 번째는 뭐냐면 교제와 사랑의 생명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교제와 사랑의 생명력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겼고, 우리 형제 자매죠? 자, 우리 옆에 사람, 우리 좋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우리 사람,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당신은 내 자매입니다. 시작. 이왕이면 손을 잡고 한번 해봐.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또 우리 여자라면 당 자매입니다. 시작. 사도행전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고 기록하며
이들이 얼마나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나눔과 사랑은 그들 스스로가 의지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게 아멘?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필요보다도 이웃의 필요를 우선하게 하셨고 그들이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만드셨어요. 초대교회가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에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없애시고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랑이 다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흘러가게 만드셨어요. 초대교회가 보여준 사랑의 공동체는 바로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생명력 넘치는 교회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초대교회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현대 교회는 흔히 인간적 노력으로만 서로를 돕고 사랑하려 하지만은 이런 사랑은 쉽게 한계에 부딪히죠. 진정한 사랑과 나눔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며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지친 성도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교제와 사랑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서 생명력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랑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 열방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생명력 핵심자 세 번째 마지막인데 예배와 찬양의 생명력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예배와 찬양은 그들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미했다가 예배됐단 말이에요. 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단지 모여서 노래를 부르거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와 찬양이 진정성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열방교회 예배가 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배와 찬양은 단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어요.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난 생명력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단순한 의무감이나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예배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었지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고백이었고 그들의 감격과 감사가 표현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었고 그 만남의 결과로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가 어떠냐 말이에요. 이 시대의 예배가 어떠냐 말이에요. 때로는 습관처럼 예배에 참석하고 마음에 없는 찬양을 부르며 진정한 감격 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며 찬양은 그분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단지 형식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예배와 찬양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고민을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형식에서 벗어나 진정성과 감격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예배와 찬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예배와 찬양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했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에 세상은 그 생명력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초대교회와 같이 진정성과 감격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이웃과 세상의 생명력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단순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썼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으며 예배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흘러가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생명력은 그들의 시대만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과 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초대교회와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나의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이 시간이 변화의 시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채우고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며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변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열방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 안에 다시 풀어넣으시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소망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전해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생명력이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 선명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갑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